1월 19일 금요일 에바더기의 오늘 여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많은 삶의 교훈, 실제적으로 삶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13장에서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고는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무엇이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첫 번째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을 지켜야 한다.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라는 것은 이 시적인 표현이겠죠. 우리가 하는 말을 지켜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에 해야 할 말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이것을 지혜롭게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대한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거짓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닌 진실 어린 말이어야 하고 그것은 또한 동시에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말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곧 거짓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있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뿐더러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 말한 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의 행동이 같이 따라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에 대해서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데 교만은 곧 자기의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권면을 들어야 한다.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권면,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누군가 해주는 권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간에 또는 누군가 나에게 해주는 그 권면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말에 대해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이죠.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할 때 있어서 거짓이 아닌 진실로 말해야 하는데 그것은 곧 행동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말하거나 말만 뻔지르르게 하고 행동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당연히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해야 될 뿐더러 삶으로도 그 행동으로도 말한 대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만하지 않고 귀를 닫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권면의 말 또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놓은 이 말에 대한 것은 곧 나 혼자만 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함께 지내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혼잣말만 한다고 말을 조심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 권면을 듣는 것들이 다 나 혼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 말이란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구별하고 있는지, 거짓이 아닌 진실된 말과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내가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혹은 그렇지 않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보면서 그 사람과의 말의 습관을 내가 비교해보고 찾아보고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언어 습관, 말에 대한 지혜를 얘기했다면 그 뒷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15절에서도 선한 지혜는, 16절에서도 슬기로운 자는, 20절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20절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는 것은 지혜와 함께 걸어가다, 지혜와 함께 살다, 지혜와 함께 거주하다 이런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늘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첫 번째로 지혜와 함께 살고 지혜와 함께 걸어가는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는 그 지혜가 약이 되어지고 또 그 지혜가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타인에 대해서는 15절에 보시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해서 우리가 그것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나 자신에게는 마치 약을 주는 것처럼 또는 존귀와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타인에게 있어서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러하게 나 자신에게 타인에게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잠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 있어서는 말에 있어서 우리가 언어를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내 말이 어떠한지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쫓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알 수 있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나 자신에게는 양약과 같이 때로는 존귀와 영광의 선물을 주게 되고 타인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얻을 수 있나? 그 지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는 마치 그 주제와 같은 1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듣는 법입니다. 아비는 우리의 육체적인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겠지만 또 교회 안에서 나의 영적인 스승들, 또 리더들, 나를 도와주는 선생님, 교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 또 팀 안의 리더들, 또 교회 안에 여러 나의 신앙의 선배들,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나에게 여러 가지 교훈과 훈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그것을 듣는 자가 지혜롭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우리의 말에 대해서 또 지혜를 가지고 나 자신에게 또는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게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 생각하고 훈계를 듣고 또한 내가 들은 그 훈계를 우리 자식들에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식, 자녀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아들, 딸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들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사회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컫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우리의 후배들, 내 뒤를 이어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팀 안에서 우리의 서로의 팀원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도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징계의 말, 다른 사람들에게 훈계해 주는 말, 때론 꾸지람 같은 말들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서 우리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때로는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또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안에 지혜가 담겨져 있어서 나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게 되고 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훈계와 징계와 꾸지람들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동시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 것, 또한 말을 저렇게 하는 것, 지혜로운 행동과 삶으로 타인에게 이렇게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치고 또한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잠언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이들에게 은혜로 나누어지는지, 나는 다른 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지 돌아보며 지혜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가정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건네는 말에 사랑을 담고 정성스레 표현하는 지혜가 자라가는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의 질서를 따라 서로 가르치며 배우며 겸손으로 듣는 교회 되게 하소서. 또 우리 아동팀, 청소년팀, 청년팀 겨울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팀 겨울 사역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주일에 받으실 기도 제목들을 오늘은 세 팀을 다 함께 훑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눈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국내외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 박지인 청소년의 기도 제목인데요. 개인의 기도 제목은 중2 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가정을 위해서는 가족들이 한 해 동안 아무 일 없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주세요. 삶의 현장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나쁜 일 없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아프지 않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사회 나라 온 세계를 위해서는 세계에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박지인 청소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생일을 맞이한 아동팀의 박지유 어린이, 또 우리 유연주 집사님 두 분 생일을 오늘 맞이하셨는데요. 참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축복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번 주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뉴드림 어린이, 병원에서 계속 입원 중에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우리 뉴드림 어린이와 또 돌보고 계신 우리 변주희 사모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엘리미와 또 엘리미 돌보고 계신 유현철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 그 가정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어제 카톡방에서도 함께 우리 차민서 청년 오늘 시험 앞두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 시험 잘 볼 수 있게 우리 차민서 청년을 생각하시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출산을 앞둔 전희진 사모와 저희 가정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개인의 또 기도 제목 알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